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해서 예수님께 성령의 세례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제자들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강림을 통하여서 초대교회를 이루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의 공생애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와 제자들의 공생애는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느냐? 성령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의 신앙에 오늘 성령의 강림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복되고 아름답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력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는 유월절입니다. 금요일. 그리고 유월절 금요일 그 다음 날은 무교절일입니다. 안식일 토요일이고 그리고 무교절 그 다음 날 일요일은 초실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연결되어 있어요. 이 초실절은 언제 어떤 날이냐면 이스라엘 땅에서 새해의 첫 열매를 거두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초실절, 첫 열매를 거둘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이 초실절이죠. 그죠? 6월절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제 그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부활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열흘 뒤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게 됩니다. 오순절이라는 말은 50일이 지난 절기란 뜻인데 어떻게 해서 51일이냐면 무교절로부터 해서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지 않습니까? 그 무교절 토요일로부터 안식일로부터 50일 뒤에 그리고 그 다음날 초실절 있잖아요. 초실절로부터 7주 뒤에 77이 49 그래서 오순절을 77절이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같은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곡식이 초실절에 열매를 맺으면 이스라엘 전역에 그 첫 열매들이 수확이 되겠죠. 그죠? 그 첫 열매가 뭐냐면 밀과 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맥추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맥추감사절을 7월 첫째 주에 드립니다. 의미는 한 해의 절반을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맥추절, 오순절은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50일 동안 이스라엘 모든 전역의 밀과 보리의 농사를 다 수확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였어요. 그렇게 오순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의 절기로 지켰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때부터 오순절을 지킬 때 그 신앙의 방향성이 약간 달라졌습니다. 그전에는 이스라엘 땅에서 얻은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땅에서 열매를 거둘 수가 없잖아요. 성전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첫 언약을 기억합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첫 언약이 언제냐면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요. 처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됩니다.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오순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오순절에 이제는 출애굽기 19장을 낭독하면서 그 오순절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이 사도행전 우리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인데 오늘 성령이 임하시는 모습이 마치 뭐와 같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언약을 맺으실 때 현현하셨던 모습과 유사합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현현하실 때 임재하실 때 바람이 불고 우레와 총동이 치면서 하나님이 임재하셨는데
오늘 성령도 하늘로부터 급한 바람이 임하면서 임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 언약의 이 하나님의 현현과 오늘 성령의 임하심의 현현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은혜 안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언약을 맺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시내산에서의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언약은 어떠한 언약입니까? 그것은 돌판의 언약인 거예요. 율법의 언약입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으로부터 얻는 새 언약은 내 마음판에 새겨지는 언약입니다. 내 마음판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새겨짐으로 새겨지는 새로운 언약입니다. 시내산에서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민족적으로 특정 공동체에게 혈연적으로 주신 언약이었다고 하면, 이제 성령의 새 언약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시내산 19장에서 출애굽기 19장에서 시내산에서의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이라면,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의 언약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에서는 이 오순절 성령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또 새 언약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고백하는 절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령의 강림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은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을 오늘 말씀합니다. 그게 뭐냐? 방언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 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들 방언 받으셨나요? 그 순복음에서는 방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언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를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방언의 특징은 뭐냐면, 방언은 영의 기도입니다. 영의 기도라는 것은 내 생각과 내 의지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혀의 떨림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혀의 기도라고 하는, 혀의 기도.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혀의 떨림으로 성령께서 내 혀를 떨게 하셔서 하는 혀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뭐로 비유했냐면 혀로 비유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말씀 봅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불은 하나님의 현현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날 때 떨기나무에 불로 나타나시죠. 불은 하나님의 현현인데 그것이 뭐와 같이 나와요? 혀로 같이. 왜냐하면 이 방언은 혀의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태우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고, 그래서 새 언약을 맺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내 혀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혀가 변한다는 것을 오늘 방언으로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방언은 두 번의 두 가지의 케이스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의 방언은 외국어 방언이에요.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을 받고 나서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어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닫힌 문을 열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날이 오순절이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외국에 살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미국 교포, 중국 교포, 뭐 독일 교포, 해외 교포들이 오니까 유대의 히브리 아람어를 잘 모르고 그 나라 말을 쓰겠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그 나라 말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대략 한 15개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 120문도의 사람들이 영어를 배워가지고 영어 방언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나도 몰라요. 근데 내가 입이 터졌는데 영어를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영어로 말하는 게 예수 십자가의 복음인 거예요. 그리고 그 방언을 듣는 그 외국에 살던 그 교포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어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다른 케이스는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성령의 은사로서의 방언입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천사의 방언이라고 하죠. 천사의 방언은 영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아까 외국어 방언은 말하는 사람은 알까 말까 하지만 듣는 사람은 알아들어. 외국인들은. 그죠? 그런데 이 천사의 방언은 말하는 사람도 모르고 듣는 사람도 모릅니다. 방언으로 막 기도했고 혀떨림으로 혀의 기도를 하는데 알아듣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알아듣느냐? 통변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알아듣는 거예요. 통변의 은사. 예. 아무나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방언하는 사람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럼 통변의 은사는 어떻게 통변을 하느냐? 이거는 영어로 하는 겁니다. 영어로. 그러니까는 이 외국어는 문법이 있고 단어 대 단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죠? 뭐 I go to the school 하면 난 학교에 간다. I, 나, go, 가다. school, 학교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러나 이 천사의 방언의 통변은 그런 문법이 없어요. 그리고 반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날랄라 시작해. 날랄랄랄라 그 날랄라 방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방언은 날랄라 같은 소리를 계속 하는데 통변은 전혀 다르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영으로 통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쩔 때는 방언을 요만큼 했는데 통변은 이만큼 될 때가 있고 어쩔 때는 방언을 이만큼 했는데 통변은 요만큼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영의 방언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강림하면 방언을 하는데 이 방언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혀의 기도를 주시고 방언하게 하시느냐? 외국어 방언에서 보았듯이 뭐예요? 복음 전도인 거예요. 천사의 방언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왜 하나님이 천사의 방언을 주십니까? 천사의 방언을 하면요, 영성이 예민해지고 맑아집니다. 그래서 다른 은사들을 받기도 수월해지지만 이 천사의 방언을 하면서 내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의 담대함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지혜가 생깁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해야죠. 천사의 방언을 한 자도요, 그 목적은 복음 전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 저는 아직 날랄라도 못했는데 아니에요. 내 입술이 지금 복음 전도의 입술이 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성령 충만하여서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방언의 목적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혀가 변하여서 이제는 세상 말 하던 내 혀가 땅의 말을 하던 내 혀가 이제는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말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입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내 삶에 나타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되고 그리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으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일터가 복되고 화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방언의 목적은 뭐다? 복음 전도다. 내가 날랄라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내 입술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 입술이면 나는 이미 성령을 받고 그리고 나는 방언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방언의 은사하는 사람들은 늘 소통의 은혜가 있고 화합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벨탑의 방언과 다른 거예요. 바벨탑 아시죠? 예전에는요, 인류가 같은 언어를 썼어요. 같은 언어를 쓰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하고 한번 겨뤄보고 싶어. 하나님 한번 맞짱 뜨고 싶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바벨탑을 쌓았어요. 그 바벨탑의 흔적이 이라크에 있지 않습니까? 지구라시라고 해서 막 바벨탑 쌓다가 하나님께서 인간의 교만을 꺾으셨어요. 그래서 뭘 하셨어요? 언어를 바꾸게 하셨어요. 방언으로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그때부터 소통은 끊어지고 단절된 거예요. 하나님과도 단절됐고 사람들과도 관계가 단절돼서 다 어떻게 됐어요? 다 흩어졌어요. 바벨탑의 방언, 세상의 방언은 흩어지게 만들고 단절하게 하고 분쟁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성령의 방언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소통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 되게 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 우리 모두가 성령의 방언을 통해서 하나 되시고 화목하시고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방언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어요. 그런데도요, 여전히 그들의 관심은 어디냐? 이 땅인 거예요. 이 세상 일인 거예요. 성령 충만하기 전까지 제자들의 관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목격하고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 자리에까지도 그들은요, 땅의 이야기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는 그 자리에서 제자들이 던진 마지막 질문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가 이때니까. 하나님, 이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경제와 정치는 안정되겠습니까? 이 땅의 것을 관심 없고 이 땅의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다 그들이 언제 관심이 바뀌었느냐? 성령 충만하게 되면서.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강림으로 성령 충만하게 되면서 그들의 관심이 땅이 아니라 하늘이 되었어요. 어떻게 하늘이 되었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하늘 천국을 실감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더니요, 우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이 뭔지를 몰랐어요. 여러분,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가장 큰 일이 뭡니까?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가장 큰 일이 부자 되게 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 전까지는 몰랐어. 근데 내가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향하여 행하신 가장 큰 일을 내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늘 천국을 나에게 주신 거예요. 가리워졌던 천국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가리워졌던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게 됐습니다. 머리로만 알던 믿음이 이제 내 삶의 체득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향해 나가는 은혜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어프라이기라고 아시나요? 우리 이경재 권사님 에어프라이기 아시나요? 집에 있으세요? 해 드시나요? 권사님이 직접? 한번 도전해 보시죠. 저희 집에 에어프라이기가 있는데 너무 잘 쓰는 거예요, 식구들이. 근데 저는 쓸 줄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시키는 거예요. 소명아, 이것 좀 하나 좀 거줘봐라. 고기 구워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아빠, 이거 간단해. 어떻게 하는데? 파워 누르고, 온도 설정하고, 그리고 시간 설정하고, 그래 스타트 누르면 돼. 그래, 알았어. 알았죠. 방법은 알아요. 근데 안 해보니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어떻게 돼요? 고기 먹을 때마다 소명아, 이거 좀 해줘. 했더니 소명이, 아빠, 가르쳐줘도 왜 못해? 그러게 잘 안 된다. 그래갖고 제가 동성영상을 찍기도 했어요. 하는 법. 근데 왜 몰라요? 머리는 알지만 내가 실감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제가 우리 소명이랑 같이 한번 해봤어요. 파워 이거 누르는 거야? 눌렀어. 온도 설정해? 했어. 그 다음에 시간 설정해? 했어. 그 다음에 이거 눌러? 그랬더니요, 맛있게 잘 구워지더라고요. 그냥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제가 하는 거예요. 신앙이 머리로만 아는 거 알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죠? 예수님 믿으면 내 삶에 하늘 천국이 있죠? 알죠? 근데 그걸 내가 누릴 줄 모르는 거예요. 왜요? 성령을 받지 못했으니까.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은혜, 하늘 천국의 은혜, 이거 언제 누립니까?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셔서 내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하늘 천국을 내가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내가 그 권능의 능력을 내가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 되느냐? 성령 충만하면 다윗과 같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언제 성령 충만하게 됐냐면
사무엘에게 왕의 기름 부음을 받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그래요.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렇게 성령 충만하게 되면서부터 다윗은 변했습니다. 그 전까지 다윗은 어떠한 다윗이었어요? 깜이 아니야. 아버지가 보기에도 별 볼 일 없는 놈. 그런데 그를 하나님께 선택하시고 기름 부으실 때 성령이 임하시니까 별 볼 일 없던 다윗이 하나님의 용사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담대함이 생기니까 골리앗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다윗이 형들을 위문하여 갔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사울 왕을 비롯한 이스라엘 모든 군대가요 다 기가 죽고 두려워해. 왜요? 골리앗이 너무 커 보이니까. 그런데 다윗이 보기에는 골리앗이 전혀 커 보이질 않아. 저까짓 것. 차이가 어디 있을까요? 이게 성령 충만하냐 성령 충만하지 못하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세상의 문제들이 골리앗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요 세상의 문제들이요 요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 비유하자면 성령 충만하게 되면 왜 세상의 문제가 요만하게 보이냐면 하늘 천국과 하나님 살아계심이 나에게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접사 촬영이라고 아시나요? 사진을 찍을 때 렌즈를 그 찍고자 하는 그 목적에다가 집중해서 찍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물방울. 사진 좋아하시는 분들 아시지만 제일 먼저 배우는 입문이 물방울 찍기입니다. 그 물방울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가까이 가서 탁 찍으면요 물방울 떨어지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보석과 같아요. 그러면 물방울 떨어지는 건 너무 선명하게 아름답게 찍히지만 그 주변은 어떨까요? 뿌예요. 희미해요. 보이지가 않아요. 내가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 살아계심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명확하게 실감하게 되는 거예요. 하늘 천국이요 명확하게 내 마음에 새겨집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다윗과 같은 담대한 믿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같이 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세상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나에게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언제 내가 실감하고 언제 내가 그것을 봅니까? 성령 충만할 때.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 안에서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해서 내 마음이 예수님으로 기쁘고 만족하게 되면 우리는 성령을 하늘의 선물로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은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내 삶 속에 새기시고서 여러분 성령의 새 언약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이 하늘의 능력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에 크고 어려운 골리앗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하면요 그 골리앗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은혜로 다윗과 같이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성령 충만한 자들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술은 늘 복음 전도와 복음의 능력과 주의 말씀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내 안으로부터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성령의 은사를 받고 싶어 하십니까? 성령의 다양한 은사가 있지만 그 은사가 작더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통로입니다. 다윗에게 성령의 은사는 사울 왕의 화려한 갑옷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에게 성령의 은사는 자그마한 조약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조약돌이 골리앗을 넘어뜨린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작은 하나님의 주신 성령의 은사가 작아도 이것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충만한, 오늘 성령 강림절인데 오늘 성령 꽃꽂이 보시면서 은혜가 되셨네요. 성령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성령이 내려오시는데 성령의 이 은혜가 오늘 내 마음에 임하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가 마음판에 새기고 하늘 천국을 내가 실감하면서 다윗과 같이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늘 화목되고 능력 있는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령으로 소통하는 교회. 아멘이시죠? 성령의 방언은 하나 되게 합니다. 성령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 되셔서 날마다 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위대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주눅 들지 마시고 내가 이 시대의 다윗이다.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믿음으로 나가셔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위대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